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 룻기 3장 10절 말씀. 룻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죠?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가. 룻기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성도님들이 멀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도 떨리고 그게 늘 서는 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횡설수설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횡설수설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는 듯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인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능력들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면 좋은데 주로 저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를 받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암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암이 줄었다 그래요. 저는 암이 원래 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살이 빠지는 것처럼 암이 빠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보면 무식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분이 딱 한 분 계시고 전직 의사신데 그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암이 저절로 주나요? 그랬더니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줄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주는 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암이 그냥 주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암이 이렇게 주니까 저는 원래 암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필그림 재단 위에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야, 난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이분이 메일을 한 통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 종합병원 의사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요,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착각하고 사는 목회자들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고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설교하지 말고,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치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 번도 기도만 해서 병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지 좀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딱 안 쳐다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적과 같이 한 번에 나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 또 사람의 손을 빌려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거든요. 저는 의사를 통해서 낫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사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의사의 손을 빌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눈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는 목사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사분은 교회에는 다니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손을 빌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은 의사가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죠. 제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요, 제 온통의 관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싼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맨날 작업복 입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보고 견학하고 한 게 뭐냐면, 저 교회는 저게 무슨 소재로 만들어졌지? 저 교회는 얼마 주고 저 단가를 했지? 온통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 한 지 한 1년 반쯤 됐거든요. 지금 저에게 그런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저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온통 건축, 인테리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나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는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집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 듣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그것이 기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이광진 전도사님이 생각났어요. 이광진 전도사님 아프리카 저랑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때 그냥 저희가 장난스럽게 우리도 한번 이 배에 초음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 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았는데 우리 이광진 전도사님만 거기에 혹이 발견돼 갖고 얼마 전에 조직 검사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추위를 좀 지켜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광진 전도사님을 사랑해서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그 사인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어떤 성도님 눈에는요, 아유, 우연이지, 야, 그 사람 운이 진짜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뭔지 잘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룻기 3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1부 때는 여기 초등학생이 앉아 있어갖고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내용, 3장의 내용은요, 룻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보아스에게 밤에 찾아갔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뭘 했는지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 시집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사용하시고 룻의 가정을 회복하고 계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이 룻기 3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저는 루시아 특별한 믿음의 행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에 기적 경험한 적 없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으로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게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느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지금요 룻에게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참 하나님 앞에서와 어머니 앞에서 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룻에게는요 엄청난 신앙의 결단과 인생의 결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지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다니엘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대요. 왕이 주는 좋은 것들을 먹지 않았답니다. 이 뜻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겠느냐? 물론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도 했고요, 그 나라의 문화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할 때는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각오가 이 뜻이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더라는 거죠. 뜻은요, 주님께서 너 이걸 꼭 지켜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율법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쓰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룻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추파를 던질 때나 자기와 재혼하자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약 7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타작마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이 3장에 있는 사건이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꽤 오랜 시간차가 있더라는 거죠. 그 시간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들이 이 룻에게 성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외국인입니다. 얼굴이 피부가 좀 검은 여자이긴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주시는 거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다라고 평가가 내려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제가 이걸 젊은이 교회에서 언젠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요. 우리의 이상형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수술하지 마시고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결정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숙한 여인이 이상형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남자들이 이 룻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나랑 재혼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재혼하는 거, 하나는 몸을 파는 여성이 되는 거. 인생의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재혼의 청혼들을 거절했던 거, 그건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한다고 뭐가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이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룻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늘 함께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룻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남자들이 룻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젊은 남자가 좋겠습니까? 나이 든 분들이 좋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요. 여러분의 입장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젊은 남자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으면 룻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제안하지 않으면 룻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에게 정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지켜드리는 뜻이 생겨집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나 매일 이제부터 큐티해야지, 나 주님과 정말 늘 동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큐티 책의 권수가 심각하게 남는 것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뜻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큐티책 안 산다고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선택한 그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베풀었냐면 인애를 베풀었대요. 이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 헤세드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룻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말씀 읽으라고 해서 말씀 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보고자, 하나님 내 삶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 원칙에 족하면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뜻 하나님이 정하게 한 건 아닙니다. 너 왕의 진미 먹지 마, 너 그렇게 해서 절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이 감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보고 주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어느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당신이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설교할 때 늘 왼손을 주먹을 쥐고 설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왼손은 주님의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뜻을 정했는데 나는 설교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설교하겠다, 내 왼손을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뜻을 정했습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지켜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저 주님의 임재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경험할래요. 주님, 저 2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결단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있나요? 우리는 상황이 되면 그 뜻들을 굽히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힘이 있대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기도하는 거랑 다 똑같은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혹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준비해 왔는데 다 좋은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직장 생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신 거 있잖아요. 그 결단들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이끄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교육자한테 참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밤 12시가 넘어서 교회에서 자는 교육자들이 있거든요. 12시가 넘어서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켜지더니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밖에 나가보니까 다행히 아는 얼굴이더래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청년이래요. 찬양단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 밤 12시에 교회로 와서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좀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비우러 왔대요. 아니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12시가 넘어서 쓰레기를 비우러 온 거예요. 왜 그런지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뜻을 세운 게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더러운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 뜻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은 조금 늦었나 봐요. 보통은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일 때 하는데 그날은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교회 불을 다 켜더니 교회에 있는 쓰레기통이랑 복도랑 그 다음에 계단을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삶의 결단을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시 교회 다니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게 뜻이에요, 뜻.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잘 품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에 어떤 결단도 없다면 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혹시나 연초에 세운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세웠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나 5월 달에도 백지인데 6월 달에 꼭 큐티해야지.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팔리는지.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세워놨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비전 교회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연초에요, 여러분 100명씩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닥달해갖고 안 가면 신천지라고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척교회 막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소망이 생기신대요.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드리면 거기에 재정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1년에 적어도 2달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측정하고 철저하게 출석 체크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 듣게 됐어요. 목사님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고만 가면 안 될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연약하신 성도님들은 안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뜻과 결단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들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전도팀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희 전도팀은요, 근데 남의 교회만 전도하고 다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분 정도를 인근에 있는 교회로 보낼 때 2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팀을 만들어 놨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말고 개척교회를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이틀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뛰어나실까?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을 주님,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 좋아버린 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것과 성도님들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했어요.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아멘이 좀 적네요. 다시 한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오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안 지킨다고 주님께서 벌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시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떤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반가워, 그렇게 인사하시는 전도사님 아시죠? 저한테 뭐라고 맨날 인사하시냐면 우리 대장 왔어, 대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대장처럼 생겼나 봐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어떤 카페에 갔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막 밖에 카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조금 겁이 난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면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아니, 근데 목사님 생각보다 키도 크시고요, 덩치도 크세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되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박현식 전사님 얘기하다가 그랬죠. 이 박현식 전사님이 저한테 맨날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세요. 이게 영안이 띄어지셔서 저는 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 외모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찬바람이 불어도 더운 한여름이 돼도 이분이 꼭 성전 앞에 계셔서 성도님들 할렐루야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분 계신 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정문까지 오는 데는요, 거의 1시간이 걸려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힘이 드신지 가다가 쉬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휴게소에서 들르신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래요. 난 인사를 해야 된대요. 어느 날은 되게 몸이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되게 몸이 아프시고 편찮으신 이튿날 다시 나온 겁니다. 왜 나오세요?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이러다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젊은 날에 하나님께 결단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백성들, 정말 목마르고 갈급해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 환영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이분이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이분은요, 늘 저희 성전 앞을 지키세요. 성전을 안 지키면 누가 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갖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갈급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은 사람을 가장 먼저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 한 가지 갖고 여지까지를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단하세요. 이분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가면 다른 데 말고 천국 문지기를 시켜달래요. 천국 문지기는 주로 베드로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천국 문지기 시켜달래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싶다고. 그게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지 하는 그 뜻,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 뜻, 내가 가다가 주의 전을 위해서 쓰레기라도 주워야지 하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기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뜻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룻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원하는 은혜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은요, 뭡니까? 보아스가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그거를 소망하고 7주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3장에서 그거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거 계약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것 같은 그 거룩한 생각이 들 때 없으십니까? 저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거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그 영적인 감각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역사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3장 17절에 나오미가 룻이 경험한 역사는 뭡니까?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보리를 받았는데 보리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목표는 기업 물을 자인데 보리만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조금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대치는 더 큰데,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짓궂으세요. 역사하시는데 조금 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역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다른 점이 뭡니까? 나오미와 룻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요. 자기의 은혜, 자기의 목표치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단계구나 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쉬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미난 일을 한 가지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세요. 이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자기의 기억이 뭐냐면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주무신 적이 없대요. 늘 엎드려진 채 기도하다가 주무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새우잠을 주무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아버지구나, 자기 어렸을 때 자기 평생에 기억해내는 아버지의 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께서요, 단 한 번도 성도 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교회가 부흥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명이 넘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지 어느 날은 여자 성도끼리 싸워갖고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워갖고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큰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이 금식 기도는 주님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물도 드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셨는데 17일째 되는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졸지에 혼자만 남겨지게 됐고, 이 가족들은 졸지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자 사택에서 살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내 아버지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는 영광을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내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회복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도하다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저는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 실망할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목숨을 걸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를 싸운 것 때문에 기도하는 정말 좋은 목사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냐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러셨대요.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가장 성실하고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평가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목회의 비밀이, 본인이 얘기하는 목회의 비밀이 이거래요. 자기 아버지 40일 작정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의 정해져 놓은 우리의 스케줄과는 다르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멈추신 것 같고, 그분이 우리 삶의,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게 일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더 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을 좀 신뢰하자. 그것이 룻과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성도님이 제 얘기도 참 잘 들어주시고요.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저한테 악수를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서 난 건 아닙니다. 그냥 감동했어요.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저에게도 재밌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참 인격도 좋으신 것 같고 신앙도 참 좋으신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참 인정받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고민이라는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으시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래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열매 맺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성도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6년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아이가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가 죄져서 우리 아이에게 그 죄의 형벌들이, 열매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적당하게 숨 쉴 수 있을 만큼만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긴 보인대요. 근데 좀 잘 안 보인대요. 걷긴 걸어요. 잘 안 걸어져요. 제가 원하는 은혜의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회복의 수준이 있거든요.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리 6대는 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만큼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한 번에 한순간에 일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돌아오고 자녀가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견디며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는 굴로 지금 도망치도 쫓겨가 그 컴컴한 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무려 2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비보기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능력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57편에 주님께 간절하게 애원한 게 뭐냐면요, 주님 주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남아있고 믿음으로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을 다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했어요. 분명히 사울이 쫓아오고 있긴 해요. 분명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긴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언제도요, 환경이 나를 따라와 주지 않아요. 언제도요,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시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난 날개 그늘 안에 가운데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의 거대한 날개로 이 필그림교회 성전을 덮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움츠림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 제가 참 위로함을 얻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형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천천히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태양이 언제 떠오르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일어나 보면 밝아졌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너에게 임할 거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은혜는요, 하루아침에 쏟아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서서히 본인도 알지 못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움츠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시편 57편 8절 9절을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전히 동굴 안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실 먼 미래의 승리의 감격을 현재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그 죄들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텐데,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움츠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 회복 안 돼요. 지금은 완전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때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뭔가를 돕고 싶은데 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께 움츠려 드십시오. 사람들에게 가봤자 저는 소용이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더라도, 그분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요, 저는 그분이 살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덮어주신 거라고 믿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현재적으로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움츠려들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들 다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신뢰가 사라져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더뎌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주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